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이 익숙하신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입니다. 묵상 교재 복 있는 사람의 소제목은 잘못된 해석에 속지 마십시오인데요. 비단 오늘 본문의 소제목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한 위협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해석에 속은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으로 애굽을 의지했고 또 애굽으로 피해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을 낳곤 하는데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왕들이었던 여호와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에스겔 등 유력한 지도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신들은 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로 생각했었는데요. 여전히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을 했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왜곡되게 보도록 만드는 잘못된 안경을 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꾸준히 교정받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지 않습니까? 이토록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제대로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해가는 노력과 훈련이 다름 아닌 영성 훈련,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일 수 있겠는데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과 바른 관점을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광주리는 성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는 여호와께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먹기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광주리로 이미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안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좋은 무화과인가? 아니면 나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 광주리에 속한 그런 사람인가? 라고 이제 우리 자신, 신약을 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좀 이 환상과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고민은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든요. 우리는 그 심판자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사람으로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이제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가르시고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이제 물고기를 낚는 그물과 같이 비유하셨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고 또 의인과 악인을 갈랐듯이 오늘 본문의 무화과는 각기 다른 두 광주리에 갈라져서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광주리의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5절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의 땅이죠. 바벨론으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제 바벨론 유수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바른 해석, 성경적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또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 세우고 헐고 또 심고 뽑고 하는 이러한 동사는 오늘 이렇게 읽고 있는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세우거나 허무는 것이, 또 심거나 뽑는 것이 어떤 강국들이나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섭리하심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그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신약에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그 당한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존폐 위기 앞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듯한 그 절망의 순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 소망이나 희망이 있다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지요. 마치 불에 모든 것이 다 불타져 없어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만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절망이죠. 큰 상실과 좌절의 때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불이라고 다 절망은 아닙니다. 또 불이라고 다 심판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큰 불은 불로 잡는 것 같습니다. 불을 놓아서 큰 불을 잡고 막지 않습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밟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며 멸절하시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때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오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무화과 나무 과일처럼 돌보아서 큰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저만 해도 참 원치 않는 곳에서 좀 내가 원하는 곳에는 있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원하는 일보다 또 원치 않는 일들로 마치 종된 것 같고 포로된 듯이 자유로이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가 어느 나라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흔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셔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섭리구나 그렇게 인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낙 큰 불은 불로 막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내해야 하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돌보듯 하실 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품은 백성으로 땅으로의 귀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의 귀환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시며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게다가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느 때고 좋은 무화과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듯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런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전심으로 주를 신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가,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우리 성인 알파 성김이의 그 준비 모임이 꿈과 행복으로의 초대였는데요. 이제 그 주제를 놓고 이렇게 여러 번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은 참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신뢰하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